환대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자주 쓰이는 말은 아닙니다만 잘 알고 있는 말일 것입니다. 환대라고 하는 영어는 hospitality라고 하는 말인데 hospital, 병원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마는 16세기, 17세기에 병원은 그저 병에 걸린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어려움에 당한 자, 위로가 필요한 자, 또 병든 자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병을 치유해 줄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 상담을 하며 말씀으로 위로하는 종합적인 사역을 했던 기관이 바로 그 당시의 병원이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16세기, 17세기 종교개혁 시대에는 종합구빈원이다라고 하는 말로 불려졌고 칼빈과 베자가 이 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사역을 했습니다. 환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닌 단어일까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환대할 때 그 말은 반갑게 맞아들이고 정성껏 그리고 후하게 대접한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여러분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매우 주의 깊게 읽는 독자라고 한다면 성경 전체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환대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그 환대는 그저 정성껏 맞아들이고 후하게 대접하는 정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환대는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환대입니다. 범죄한 죄인을 찾아오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어버린 그 죄와 죽음의 그늘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환대입니다. 70년, 80년, 기껏해야 100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히 복락 가운데 살아가는 선물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환대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영상으로 지으심으로 그들을 환대하셨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자유롭게 먹게 하심으로 우리를 후하게 대접하셨습니다. 먹고 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늘 돌보아 주셨습니다. 풍족한 중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하여 영적으로 죽어버려 두려워 떨고 있는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먼저 그를 찾아오시는 환대의 삶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심으로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환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화목해 하시며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성경의 복음을 가감없이 정확하게 설교하고 전파해야 할 이름 그대로 올곧은 교회이긴 하지만 동시에 그 일을 사랑으로 수행하는 환대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대체하는 첫 해의 하반기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의 종목들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그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환대를 실천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환대와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베풀어야 할 환대에 대해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 세리와 같은 우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환대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극명하게 분열된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합이라는 말보다는 분열과 분리라는 말이 어울릴 세상의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미국 대선의 패배자는 정작 미국이라고 하는 말처럼 미합중국, United Nation of America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민족의 멜팅 팟이라고 하는 모든 민족들이 함께 연합하여 어우러져 사는 그 연합의 나라가 완전히 분열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남북으로, 동서로, 보수와 진보로, 남녀로, 구세대와 신세대로 분열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우리는 오늘날 분열과 분리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1세기의 초대교회 사회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타락한 죄인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분리의 시대요, 분열의 시대입니다. 초기 유대사회 역시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그들과 구별하여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던, 그들이 별로 상종하고 싶지 않았던 세리와 죄인들,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분열되었습니다. 계급적으로 분열되었고 민족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세리와 같은 죄인들과 함께 한 자리에 앉아 밥을 먹는다, 음식을 먹는다, 이럴 수가 있느냐라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불평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잣대로 볼 때는 도무지 세리는 거리끼는 존재였고 우리와 같이 거룩한 사람들이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는, 아니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초기교회 유대사회에서 가난한 자와 아픈 자들, 저는 자들,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 병자들은 환영의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4장에도 잘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부자들과 유력한 자들과 권력을 잡은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기를 꺼려했습니다. 높은 사회적 신분과 더불어 율법 실천에 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들과 소위 급이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리와 같은 죄인들은 소외되고 사회적으로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가까이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탁에 둘러앉게 하셨고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이라면 사도행전 10장 35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환영하셨습니다.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막힌 담을 허무시고 그리스도와 제자들은 어린아이들까지 영접해야만 했습니다. 영접과 환영과 환대는 초기 교회의 정신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어떠합니까? 사회는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합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대신 인물을 내세워 파당을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가 된 공동체인데 죄인들이 그것을 찢고 나누었습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신앙의 엘리트주의 그리스도파라고 그들 스스로 교회를 분열시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끼리끼리를 가장 조심해야 될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하는 것이다. 이방인들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원수에게까지 확장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모두를 좋아하고 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내가 편한 사람과만 교제하고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관심조차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환대의 삶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만 사랑을 나누고 교회 밖에서는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다면 그건 역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환대의 삶은 아닙니다. 누가가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쓴 목적은 매우 분명합니다. 마음을 열어라. 세리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집을 열어 이방인을 환대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충분히 먹고 마실 자격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한 신자라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에 가면 영국에 속담이 하나 있는데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속담일 것입니다. 영국의 집은 성과 같다. castle. 거대한 성과 같다. 여러분 중세 고대의 성들은 어떠합니까? 함부로 누구와 들어갈 수 없는 큰 성입니다.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결코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군사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곳이 성입니다. 영국의 집이 성과 같다라고 하는 말은 함부로 사람을 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국 사람들과 교제하고 친구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격을 부여하신 자들에게 우리는 크게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자격을 부여하실지 모르는 자들을 기쁘게 맞아들이고 후하게 대접하라는 말입니다. 새 가족들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기쁘게 후하게 맞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하셨다면 우리가 과연 누구를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환대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서 함께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시며 환대했던 것처럼 우리도 삶에서 환대하는 삶을 실천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나아가 잃어버린 바 된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여 주시는 다른 말로 죄에서 건져주시고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환대를 베푸셨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성도 여러분, 교회는 신자는 왜 환대를 베풀어야 할까요? 내 것도 내 것이고 남의 것도 남의 것이라는 삶을 실천하면서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왜 베풀어야 할까요? 이유는 명백합니다. 그럴 자격도 능력도 없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환대를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환대는 국경을 초월합니다. 인종을 초월합니다. 정치를 초월합니다. 지역을 초월합니다. 성별을 초월합니다. 신분과 계급을 초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옛날에 연예인 교회, 이런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면 교회지 연예인 교회는 뭡니까? 연예인들만 다니는 교회. 어디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정치인들만 다니는 교회, 교수들만 다니는 교회, 박사들만 다니는 교회. 그런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큰아들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은 저와 여러분, 즉 사람들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 만드시기 위함이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환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이 해방되고 생명과 성령의 법만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처럼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마지막 절 말씀처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누가복음 15장의 그 유명한 세 가지 비유, 즉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탕자의 이야기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 모두 다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바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망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다 찾은 바 되었습니다. 4절과 6절, 8절, 9절, 24절, 32절에서 계속해서 찾았다, 찾은 즉 찾으니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6절, 7절, 9절, 8절, 10절, 23절, 32절에서 계속하여 나와 함께 즐기자, 즐거워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사역이 이 세 가지 비유보다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말씀은 없습니다. 회개는 매우 강력한 누가의 용어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가 14번, 명사가 11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왜 회개해야 합니까? 왜 죄악된 삶에서 저와 여러분이 돌이켜야 합니까?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죄했고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스스로 돌이키는 자도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런 잃어버린 죄인을 찾으러 그리고 마침내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마태복음 10장 6절,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으셨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고 갈릴리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모두 같은 죄인이었고 잃어버린 바 되었으며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진노를 받았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다시 찾은 바 되었으니 그 놀라운 은혜, 그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그 찬송을 부르는 신자들이라면 그들 중에는 구별이나 차별이나 시기나 질투나 파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실 수 있으며 이웃을 불러 함께 즐거워하고 큰아들 역시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오는 둘째 아들 탕자를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해픈 사랑을 저항할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다 퍼주는 해픈 사랑을 인정하고 들어와서 함께 즐거워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이 탕자 비유는 집 밖에 탕자가 있고 동시에 집 안에 탕자가 있는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사회복지의 실현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우선순위는 사회정의 구현이 아닙니다. 보안과 양로원을, 학교를, 대학을, 병원을 설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관계되어 있다 하더라도 교회의 존재의 본질과 사명은 도무지 회개하기를 싫어하는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불러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강단에서 매주일마다 선포되는 설교는 세상에 웃기는 만담과 코미디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감없이 설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의 사람들을, 이웃을 대접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잃어버린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는 주님의 이 오심의 목적을 성경적으로 선포하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아예 잊어버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죄한 참혹한 죄와 그 죄의 결과 이 세상에 만연한 악과 부조리와 불법과 죽음과 그 불의를, 그 죽음과 불의에서 도무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의 무능력을 전혀 설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진보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가능성을 그들은 추켜 세우며 설교합니다. 그들은 인간의 진보와 발전, 인간의 능력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궁극적으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는 자기 체면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진보적이고 세련되다고 생각하겠지만 결코 죄인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영적으로 죽었고 죽어가고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무능력한 죄인들일 뿐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죄의 삭은 죽음이라. 하지만 여러분, 동시에 우리는 죄인을 구원하는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섬기고 대접하고 나누는 일이니 환대에 매우 인색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비록 복음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지만 그 복음의 메시지는 환대와 섬김이라는 방편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증언을 가장 잘 수행하게 하는 방편을 사용함으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환대와 섬김을 통해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는 환대하는 일을 마음으로 행동하러 기쁘고 즐겁게 수행해야 합니다. 환대를 마음으로 행동으로 기쁘게 수행해야 한다. 여러분 4절과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갔다가 찾아낸 이 한 사람은 즐겁게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왔습니다. 왜 어깨에 메고 돌아왔을까? 고대 금동에서는 목자가 양을 찾아서 집으로 데려올 때는 양의 4발을 2개씩 묶어서 이렇게 목에다 메고 돌아오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온 그 사람은 친구들과 동네 이웃 사람들을 모두 다 초청했습니다. 양 1마리를 찾았을 뿐인데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권면했습니다. 이유는 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었기 때문이다라고 밝힙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은 일에 대해 내 일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기 잔치자리에 와서 잃어버린 양을 찾은 것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없으면 이런 잔치자리에 초청을 받는 것은 매우 불편한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큰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집을 샀습니다. 평생에 주택이 생겼습니다. 친구들 초청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라고 하는데 그 마음에 질투가 생기면 기쁜 마음으로 가서 축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사람들입니다. 이유가 없이 배가 아픈 사람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타락한 죄인은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꼴을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신기합니다. 내가 잘 됐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잘 됐다라고 하는 질투가 생깁니다. 하물며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기 위하여서 선을 베푸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초청하고 있으니 진심으로 우러나와 축하하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이 초청을 기쁨으로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환대입니까? 무엇이 hospitality입니까? 기쁜 일이 있을 때 기쁜 마음으로 그와 함께 감정을 나누는 것이 환대입니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그와 함께 축하하며 감사하는 것이 환대입니다. 슬픈 일이 있을 때 그와 함께 곁에 앉아서 함께 슬퍼해 주는 것이 환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함께입니다. 함께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같이 있는 것, 그것이 환대입니다. 교회만큼 그런 환대를 구현하는 공동체가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이런 의미에서 성도는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교회를 출석해도 혼자 고립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교만하게 높여서 심중에 이르기를 나는 이런 사람들과 말을 섞을 급이 아니야, 그런 수준 낮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혼자 고립되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마음을 열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마음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학교를 다니면 3년 동안, 대학교를 다니면 4년 동안, 또 신대원을 다니면 3년 동안 동기들이 있습니다. 동기들이 있는데 왜 동기인지 아십니까? 생사고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동기입니다. 여러분도 다 동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3년 동안에 같이 사는데 3년 동안에 같이 밥을 먹었고 대화를 나누는데 속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지금까지도 속을 몰라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친구는 외롭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려 해도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얘기했다가도 상대방도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것이 고립입니다. 다가오길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상처가 많아서요. 언제까지 그 상처를 갖고 살 겁니까? 함께하는 것이 환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함께하기에 너무나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혼자 가지고 놀 스마트폰. 오죽하면 그대의 핸드폰이 너무 부럽습니다. 그런 노래 가사말도 있습니까?
핸드폰은 늘 그대와 함께하기 때문이죠. 혼자 즐거워하고 혼자 웃고 혼자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고, 히브리서 기록자도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모이기를 폐하는 습관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서 현장 예배가 재개가 된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데, 최초로 코로나가 확진된 교회, 지금 현장 예배를 다시 재개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현장 예배를 재개했으니 예배당에 나오십시오라고 광고했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 특별히 많은 어려움에 처한 분들은 집에서 예배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교회 출석 숫자의 3분의 1밖에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두 번 우리의 뚝을 무너뜨리면 우리의 신앙의 뚝은 여지없이 계속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고립될 것입니다. 진정한 환대의 출발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는 우리의 물질로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도우며 환대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고 드라크마를 찾고 아들을 찾은 이 비유의 공통점은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여자가, 또 아버지가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와 그 둘째 아들을 찾은 후에 사람들을 불러서 모두 함께 모여 즐거워했다는 데 있습니다. 교회는 매주마다 함께 모여 즐거워해야 할 하나님의 집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탕자 비유의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명령하면서 먹고 즐기자 라고 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고 동전을 찾고 아들을 찾은 일에는 송아지를 잡아도 아깝지 않을 만큼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죽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송아지가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교회는 아버지가 못마땅한 첫째 아들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일을 했는데 저놈은 모든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고 낭비하고 이제서야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저런 아들놈을 받아주다니, 저런 놈들을 교회에 들이다니 라고 하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려는 그 첫째 아들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아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잡은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하는 해픈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포함하여 우리 주변에는 이런 환대를 실천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학 후원, 선교 후원, 이웃사랑 후원 헌금 작정 통해서 일정 금액을 매월 헌금하며 이웃을 위한, 우리 동료를 위한 환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코비드19 사태가 전 세계를 휩쓸던 지난 여름에 제가 아는 어떤 성도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는 고린도후서 8장 14절 말씀을 어느 날 묵상하다가 은혜를 받아서 전염병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작은 교회와 목회자들을, 목사님들을 몇 개월 동안 물질로 도왔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아서 균등하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실천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실천입니다. 어떤 성도는 복음과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사역자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나라고 남몰래 옷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성도는 우리 교회 갓난 아이들에게 때마다 옷을 사 선물로 주기도 합니다. 아침마다 일찍 오는 어떤 성도는 목회자들이 아침을 못 먹고 올까 봐 걱정이 돼서 가끔씩 빵을 사다가 주기도 합니다.
어떤 성도는 오랫동안 우리 교회의 어린아이들에게 매주 만난 것을 사주기도 합니다. 그 밖에 어떤 성도는 그 환대의 실천을 이웃으로 넓혀 독거노인과 소년, 소녀, 가장들을 돕기도 합니다. 저 역시 우리 교회 교역자들에게 가끔 환대를 베풀기도 합니다. 직접 커피를 드립해서 내려주기도 하고 혼자서는 살 엄두가 나지 않는 귀하고 비싼 몇 권의 책 세트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저들도 나중에 그런 환대를 베풀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환대입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 환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환대의 실천은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기에,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을 받았기에, 그리고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들이기에 그렇게 환대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저는 격주로 모여서 목사 아카데미 모임을 하는데 한 10여 명의 목사님들이 매 격주마다 공부를 하고 식사를 하고 교제하면서 목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하는 모임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우리는 어떤 식당에 가는데 그 식당의 성도님은 우리 목사 아카데미 회원들에게 후하게 정성껏 풍성하게 식사를 대접하고 돈을 조금도 받지 않습니다. 식사비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해도 받지 않고 기쁨으로 후하게 대접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 내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환대를 받았기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부요함이 전부 하나님의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에, 그리고 그렇게 베풀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 체험과 경험이 있기에 그는 계속해서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이 전해야 할 메시지와 취해야 할 행동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단순히 빵과 떡과 음료만 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잃어버린 바 되었으며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된 존재들이며 그 죽음이라는 심판의 형벌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들임을 알려야 합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또한 그렇게 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들을 찾아 나서야 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들을 정성껏 맞아들이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후하게 대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친구들과, 여러분의 동료들과 함께 일상의 삶에서 교제할 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은 우리를 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그렇게 환대할 때 비로소 교회의 이웃사랑과 나눔은 가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의 늪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환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동료 그리스도인들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환대하지 아니하면 그 뜻입니다. 자기 가족이 누구입니까? 나의 육체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한 가족된 성도들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리하라는 바울의 권면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런 환대를 받으면 환대를 받은 이들로 하여금 그 환대를 실천하는 또 다른 환대를 낳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면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그리스도인이 사랑을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기회 있을 때마다 다른 이를 대접하라. 이것이 선지자의 말씀이다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환대의 정신을 갖는 것은 영혼 구원에 불타는 중생받은 신자의 마땅한 특징입니다. 저는 두 과목을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한 학기에 한 번 정도는 제가 제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밥을 사줍니다. 그래서 수강 신청이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밥 한 끼가 뭐 얼마나 큰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밥 한 끼를 먹으면서 그들은 교수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그들도 자라서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될 때 그런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대는 또 다른 환대를 낳는 것입니다. 우리 신학생들을 보면 그렇게 제가 뭐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막 사주고 싶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신학교에서 목사가 되겠다고, 설교자가 되겠다고, 그렇다고 무슨 뭐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직분도 아닌데, 그런 직업도 아닌데, 그 와가지고 고생하면서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이뻐 보여요. 그냥 뭐 다 책도 사주고, 뭐 밥도 사주고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볼 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기엔 너무 다 커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대를 베푸시고 그 환대를 진정으로 경험한 우리가 또 다른 이에게 환대를 베풀면 환대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 번도 밥을 같이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밥을 같이 먹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환대를 받은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환대함으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환대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은혜가 충만히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